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보았으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너희가 학대받음을 보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말해라. 그들은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바로에게는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광야로 3일 길을 가겠다고 요구해라. 그는 그 말을 허락하지 않다가 내가 애굽을 친 후에 너희를 보낼 것이다.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애굽인들에게 금, 은, 의복을 구하면 그들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오게 하라 하십니다. 모세는 제가 누구이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까?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기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남은 평생토록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자기 힘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다가 살인자로 쫓겨 40년간 초라한 도망자 생활을 하는 시간을 통해 나는 참으로 무능력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자신의 무능 깨닫는 과정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의 힘과 생각과 의지를 신뢰하여 자기 뜻대로 일을 진행시키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를 돕겠다고 하다가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더 일을 늦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저는 어리석고 약한 자이니 제가 하면 실패합니다. 주께서 주관해 주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권력자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오라는 힘든 명령을 주시면서 100만 대군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약속만 주셨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100명을 지휘하는 중대장이 본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적들의 숫자가 우리의 10배입니다.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무전기에 대고 그곳을 반드시 지켜라. 내가 즉시 간다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단장이 오면 그의 명령을 받는 10,000명의 병력도 딸려서 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도 너와 간다 한 것은 하나님 밑에 있는 100만, 1000만의 천군 천사들도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어찌하여야 이길 수 있을까 하기보다는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확정적인 표시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 뒤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척 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추격해 다시 노예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죽고, 택함받은 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듣고 순종함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말씀 듣고 순종함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